잠시 쉬고 돌아왔습니다. 쉬는 시간에 열강이 있었어요. 참 좋은 강의가 있었는데 여러분 참석하면은 좋은 게 많아요. 꼭 참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강을 끝난 다음에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에 서로 공부한 것을 나누는 시간이 있는데요. 그 나누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 되시면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싸맥. 싸맥이 뭐냐? 싸메크. 그러니까 여러분, 싸맥 또는 싸메크로도 읽어진다는 거, 좀, 기억을 하면 좋겠어요. 자, 싸맥이 도대체 뭐냐? 싸메크, 싸맥. 붙드서서, 여러분, 116절에 붙드서서라는 단어 있죠? 붙드서서. 한번 16절을 한번 들어가 봅시다요. 자, 버티다. 문자적 상징 또는 상징적으로 버티다. 사역 동사로 의지하다 또는 기대다.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간에 버티다, 세우다, 유지하다, 두다, 기대다, 좋다, 휴식하다, 단단히 세우다, 지탱하다. 그런 단어를 이제 우리 성경에서는 붙드소서라고 번역을 한 거죠. 이 싸맥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조금 이 싸마크라는 단어로 이해를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단어가 싸맥이라는 단어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버티다, 기대다, 버티다, 기대다, 유지하다, 두다. 이거 다 어디와 관계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둥 아니에요? 기둥? 기둥? 말씀. 기둥. 어떤 기둥이죠? 여러분은 어떤 기둥인 것 같아요, 이 기둥이? 네? 계명들. 제 책에는 기둥하고 언약이라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네, 율법이 언약이니까. 언약. 네, 그러니까 언약으로 언약을 의지하고 언약으로 기대고 언약으로 단단히 세워지고 언약으로 지탱하게 되고 언약을 통해서 휴식하게 되고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둥이 그러면 뭐냐라고 할 때, 그럼 내가 기둥이냐, 내가 기둥에 붙어 있어야 되느냐,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죠. 언약의 당사자는, 결국 언약은, 자, 한번 우리가 읊어대 봅시다. 구약의 언약. 자, 창조 언약이 있고요. 그 다음, 여자의 후손 뭐,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자, 그리고 3장의 여자의 후손. 그 다음, 노아의 언약. 그 다음, 또, 아브라함. 이게 언약이죠. 노아의 언약이. 그 다음에 아브라함 언약. 그 다음, 모세 언약. 다윗 언약. 그 다음, 새 언약. 이렇게 7개죠. 그죠? 언약은, 아까 쉐바, 7번 말하다는 단어를 봤잖아요. 강의 시간에 얘기 안 했구나. 제가 강의 시간에는 안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눈이라는 단어를 하면서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 속에 쉐바라는 단어가 나왔었어요. 7번 말하다.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 그 문맥을 쫓아가서 이제 싸맥을 보니까 싸맥에서도 어떤 기둥에 대한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16절 말씀 첫 단어 싸마크. 이 싸마크가 싸맥 같은 단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13절 113절부터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나뉜 자들을 내가 미워하나, 자, 주의 율법을 내가 사랑하나이다. 자, 나뉜 자들,
여러분, 나뉘어지는 게 뭘로 나누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 십자가가 세워질 때에 우편강도와 좌편강도가 있었지, 그죠? 나누어진 거죠, 그죠? 성경에는 나누어지는 게 있어요. 성경은 말씀을 주면은 나누어지거든요. 나누어진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도 사물을 보면 나누려고 하고 하나로 볼 때도 있고 나누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가 둘이 되는 경우, 둘이 하나가 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뭔지 우리가 좀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13절, 113절에 첫 단어를 한번 봅시다요. CF, 나누어진, 즉 회의론자, 생각, 어근을 쫓아가니까 분할하다, 가지를 치다, 꼭대기,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생각을 바꿔야 될 부분들이 어떤 건지 알게 되는 거죠. 아, 나뉜다. 근데 이들이 미워해요. 그러니까 두 마음을 가진 자죠. 어떻게 보면은 둘로 보는 거, 선악으로 보는 거. 히브리어는 두 개의 의미가 있죠. 한 단어가, 그죠? 보통 그래요. 두 개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선과 악의 개념이 있죠. 그러니까 문자라는 게 어떤 건지 아시게 되면 두 마음을 이해하시는 거예요. 두 마음을 이해하는 건 결국 마음이 나눠진 자들이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어요? 마음이 나눠지게 읽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마음이 나눠지게 읽습니까? 처음 성경을 대하게 되면요. 율법을 읽으며 문자를 읽으면요. 마음이 나눠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마음이 나눠지지 않아요. 그래서 미움도 받지 않는다니까요. 원래는 마음이 나눠져갖고 미움을 받아야 되거든요. 성경 읽기가 그런 거예요. 문자를 읽는 사람들은 계속 마음이 나눠져야 돼요. 마음이 나눠져야 다음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미워한다니까. 그래서 내가 미워합니다. 그들이 나를 미워합니다. 그러니까 문자로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이 나를 미워한다니까. 여러분 그 느낌 받아본 적 있어요? 성경이 문자가 나를 미워한다? 아, 이거 재밌는 표현 같아요. 성경이요 나를 미워해요, 여러분. 자, 그런가 보세요. 주의 율법을 내가 사랑하나이다. 재밌죠? 이게 성령의 시대예요, 여러분. 성령의 시대는요, 두 마음이 미워하는, 밀어내는 마음이 생기고, 마음이 나눠진 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근데 한편으로 또 말씀을 사랑이에요. 이런 애걸복절한 그 표현이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 속에 성경을 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써야 돼요, 원래. 이게 현실이거든요. 예수는 아니었어요, 여러분? 공감모금서의 예수도 이래돼요, 여러분. 그러면 이 시편 저자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누군지 여기에 알면 참 좋겠어. 이 시편 저자가 119편 이 저자가 누군지 알았으면. 누군지 모르니까 좋은 것 같아요. 왜? 누군지. 왜냐? 나라고 할 수 있으니까. 나예요, 여러분. 나. 내가 지금까지 기록해온 이야기들, 내가 써온 이야기들이 이렇지 않을까요? 우리들이? 교회를 다니는 이야기들이 이렇지 않을까요? 뭐 이쪽으로 와가지고 성경을 다르게 읽고 싶고 진리를 찾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러지 않을까요? 저는 그냥 문자적으로 너무 다가가고 싶은 구절인 것 같아요. 성경을 읽으면은 마음이 나눠지고 미워하게 돼 있다니까요. 근데 사랑을 해요. 이게 성령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이것이 동시에 일어난다니까요. 이 땅에서는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나요, 우리에게. 그거는
거듭난 자만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자는 이 일이 안 일어나요, 여러분. 저 원래 이런 표현을 잘 안 하는데 생략하고 가버리는데 오늘 표현하게 되네요. 자, 그런 거면 114절 보세요. 내 피난처이며 나의 방패시나이다. 피난처고 방패래요, 여러분. 피난처와 방패. 여러분, 양의 울타리가 뭘로 만들어지죠? 집과 가까우면 돌로 싸갖고 만들죠, 그죠? 그 문도 나무로 만들어줘요. 아니면 가시오 웅쿨 갖다가 만들든지. 근데 이게 전부 가시 울타리거든요. 양을 치게 되면 여러분 가시 울타리를 치게 돼요. 목자들이. 그리고 거기서 자기가 문이 돼가지고 옆에서 자기를 통과해야 하는데 그게 요한복음 10장의 이야기잖아요. 방패라는 거는요, 딴 거 아니에요. 양을 지켜주듯이 지키는 거예요. 그게 방패예요. 싸맥은 어떤 이야기예요, 결국? 피난처와 방패라는 거죠. 피난처와 방패. 그러면 뭐가 피난처고 뭐가 방패입니까? 뒤에 나오겠죠. 주님이시여, 내가 주의 말씀에 소망을 가지나이다. 방패는 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이죠. 그러면 에베소서 6장 가면 딱 맞죠. 전신갑주의 내용이 이 내용하고 딱 일치가 되는 거죠. 그렇죠. 전신갑주의 그냥 지금 이 이야기가요,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거기다가 줄을 그으면 맞을까요? 에베소서 6장에 여러분이 한번 줄을 그어보세요. 그리고 묵상을 해보세요. 이것들을 갖다 놓고서. 내 피난처이며 나의 방패입니다. 주님이시여 내가 주의 말씀을 소망을 가지나이다. 다바르가 소망이 됐다니까요. 그게 울타리를 쳐주고 그게 방패가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요, 과거에 읽던 성경을 이렇게 바꿔놓고 읽어요. 이게 바꿔진다니까요. 다바를 갖다가요, 이게 복음이네? 그런다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읽어집니까? 그게 그렇게 읽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 읽기는요. 율법이요, 복음으로 읽어져야 돼요. 그게 로마서 이야기예요, 여러분. 로마서는 율법이 복음이에요. 자, 그러면서 115절 보세요. 떠날지어다 내게서 악인들이여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명령들을 준수할 것이다. 그래서 떠나잖아요. 여러분 예수가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다 떠나보내죠. 자기만 홀로 타로옷을 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 이루었다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했죠. 그죠? 그 모습이 얼마나 정확하게 표현되고 있는지. 타로스가 세워지지 않으면 성령의 시대는 오지 않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은혜가. 믿음이 없다니까? 의인이 되지 못해요. 거듭나지 못해요, 여러분. 성경 읽기는요, 거듭나야 돼요, 여러분. 율법이 복음으로 읽어져야 돼요. 앞에서 119편을 할 때하고 이 일이 넘어오면서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분위기가. 좀 느껴지십니까? 이 사람이 의도적으로 성령을 이야기하려고 하네. 제가 일부러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 공무원들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어떻게 안 할 수 있어요? 저희 이데아가 바뀌었어요. 과거에도 이랬지만 더 분명하게 표현하고 싶어요. 복음을. 율법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다바르가 복음이라니까요, 여러분. 계속 다바르를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떠나래요, 악인들이.
그리고 결국 예수 혼자 남는 건 뭐예요? 악인들이 다 떠나는 모습이었잖아요. 사도들도 떠나잖아요. 다 떠나요. 혼자 스타로스에 세우죠. 그러면서 하는 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명령들을 준수할 것이다. 왜요? 엘로힘이 요구한 거는 준행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앞에서는 여호와로 나왔다가 이제 엘로힘으로 또 바뀌었죠. 왜요? 율법이 뭔지. 율법은 꼭 성취돼야 되거든요.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재물을 요구하는 거예요, 율법이요. 그래서 율법이 있으면 뭐가 있다? 제사제도가 있는 거예요. 왜 구약에 이 쌍두마차가 있는지 이해하셔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근데 예수는 율법과 제사제도의 주인공이에요. 둘 다 가지고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 꼭 하나만 또 이야기할래. 제사제도만 예수가 성취했대. 아니에요. 예수 자신이 율법. 몽학 선생이라니까요. 그렇게 읽어집니까, 성경이? 예수가 몽학 선생이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허기관들만 몽학 선생입니까? 제사장들만 몽학 선생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자, 16절, 116절. 나를 붙드소서. 자, 피난처 떠날지어다. 이제 나를 붙드소서 그래요. 주의 말씀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그리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맞죠? 그리고 소망이 부끄러우면 됩니까? 소망의 사도. 여러분들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읽어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소망이 어떤 건지 알게 되죠. 나를 붙드소서. 사메크. 그러니까 여러분 사메크가 이제 뭔지 알겠죠? 네? 앞에서 흘러내려온 말들을 이렇게 쫙 모아보니까 어때요? 아, 결국 붙든다는 게 이런 거구나. 기둥에다가 붙들어 놨다니까? 기둥에. 기둥에 언약에 나를 붙잡아 놨어요. 그래서 동영상 보니까 동영상 그러면은 기억나시 알파벳을 강의하는 동영상. 여러분 히브리어 알파벳 강의를 동영상을 보세요. 다 눈과 싸맥을 다 보세요. 그러면 거기서는 이 싸맥을 생선의 가시로 표현했어요. 가시의 설명 뼈대. 음, 뼈대로 설명했거든요. 뼈대. 생선이 뼈대가 있잖아요. 또 사람도 뼈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이게 축이잖아요. 이 축이 네. 무너지면 힘을 못 써요, 사람은요. 그런 게 뭔지. 그러면 성경의 축, 뼈대, 그거 뭐예요? 인자밖에 더 있으니까, 인자 예수 그리스도. 네? 그게 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메크라는 단어가 왜 붙으서서인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따라 날 살리셔서, 그리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예, 율법이 소망한대 했어요. 그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한다니까요. 율법의 소망이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아닙니까? 율법의 소망이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면 틀린 겁니까?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들을 할지 모르겠네. 아멘. 율법의 소망은 복음이다. 네. 사맥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설명하는 게 뭔지 이제 깨달으셔야 돼요. 나를 지지해 소서. 나를 지지해 달래요. 자, 117절. 나를 지지해 주소서. 내가 구원받을 것이며 주의 규례에 항상 내가 응시할 것입니다. 주의 규례에 응시한대요, 여러분. 호크.
호크 한번 볼까요? 규례라는 게 어떤 건지. 호크. 제정, 지정, 제정한, 한계, 계명, 편리한, 습관, 의무, 율법, 측정, 필요한, 법령 뭐 이런 거예요. 어근을 쫓아가니까 자르다, 새기다, 함축적으로는 제정하다. 그리고 자르다, 새기다. 그러면 율법이죠. 돌판에 새겨지는 거잖아요. 이걸 이계명이 뭐라고 했어요? 우상숭배, 새긴 우상. 맞죠? 이게 이계명까지 가야 알아요, 여러분이. 이게 이계명을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계명이 뭔지. 그러니까 여기서 울타리 안에서 교육받는 과정을 구원이라고 하고 이걸 뭐라고 하냐면 호크라고 하죠.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제가 이야기하는 대로 따라와 보세요. 그러면은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구원이라는 단어가 야사잖아요. 네. 그 나를 붙들어서 사드. 자, 음. 야샤. 열려 있다. 그래서 네? 의롭다. 완전하다. 사역동사로 자유롭다. 또는 돕다. 구조하다. 원수를 갖는. 웅호하다. 해방하다. 돕다. 보존하다. 구출하다. 안전하다. 구원을 가져오다. 그런 게 야샤의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117절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뭡니까? 나를 지지해 달래요. 자, 지지해 달라는 단어가 어떤 거예요? 샤든가? 네. 나를 붙들어서 그랬죠. 샤드. 네, 붙들다. 네. 그러니까 이 샤드라는 단어가 왜 사메크와 같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시게 되면은, 그래서 제가 아까 신명기 34장 9절을 주시해 보라 했잖아요. 이게 안수의 개념도 있거든요, 여러분. 안수. 거기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사에게 안수하니까 그가 어떻게 변하여? 새 영을 받고 백성들이 순 따랐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뭔지 를 우리가 알게 되면은, 이 안수가 뭔지 알게 되면은 그리고 안수의 개념도 어떤 건지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을 것이며 주의 규례에 항상 내가 응시할 것입니다. 맞죠? 복음을 응시하는 거예요, 이제는요. 규례라는 단어 그냥 이제부터는 다 율법과 관계된 용어를 뭘로 바꾸세요, 여러분? 그냥 복음으로 바꿔버리세요, 그냥. 그게 그렇죠. 노마서가 하는 말이에요. 음. 노마서는요, 율법을 뭘로 바꿨어요? 복음으로 복음. 바꿨다니까요. 모세가 신명기에서 말한 건 다 복음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의 말과 신명기의 말의 차이점을 아셔야 돼요. 음. 민수기를 통과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그 율법이 뭘로 바뀌어야 돼요? 모세의 말, 여호수아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처럼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가 중요한 거죠. 안수는 뭐예요? 넘겨주는 거잖아요. 뭘 넘겨줘요? 새롭게 만들어주는 거, 덧입혀주는 거거든요. 이 손이라는 게 되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아무것도 118절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대하리이다. 뭐를? 주께서 주의 규례에 잘못 행하는 자들에게는 우리의 속임수는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참 어렵게 번역이 됐죠. 왜? 그냥 언어 순서대로 번역하니까 되게 어렵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자, 18절, 118절. 자,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이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훨씬 번역이 좋긴 좋네. 이해가 빠르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마샤 성경을 읽었을 때하고 이 성경을 읽었을 때하고 어감이 달라요. 음. 근데
어감이 쉽게 오는 거 선택하지 마세요. 함정에 빠져요. 성경 공부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문장으로 읽지 마시고 시편 같은 거는 단어를 가지고 계속 묵상하셔야 돼요. 단어를 가지고. 왜냐? 시는 단어 선택이 중요하거든요. 거기에 함축된 말을 포함하기 때문에. 그게 시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는 해석된 단어예요. 상징의 단어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대하리이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대하리이다. 이게 헛되다는 표현이죠,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대하리라. 주께서 주의 귀에서 잘못 행하는 자들에게 이는 그들이 속임수는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거짓이라는 게 어떤 건지 속임이라는 게 이제 뭔지 알게 되는 거죠. 그게 서기관들이 설파한 거거든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대제사장들이 예수 앞에서 항상 거짓을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 맞장구 쳤어요. 누가? 예수가. 예수가 맞장구 쳤어요, 여러분. 스타로스가 세우기 전까지는요. 예수도 맞장구 쳤다니까 뭘로? 아바로. 거짓으로. 근데 시대가 바뀌면요. 이 거짓의 이야기가 진리의 이야기가 된다니까요. 카이로스의 시대가 되면은 저와 여러분은 이 거짓의 이야기를 뭘로 읽어야 돼요? 진짜 진리로 진리로요. 그래서 찌꺼기 같은 땅의 사악한 모든 자들을 주께서 사라지게 하시나니. 자, 이게 요한계시록의 모습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얼마나 정확하게 표현됐는지 알겠습니까? 119편 여러분, 119편 119절 전내 기억하기도. 찌꺼기 같은 사악한 땅의 사악한 모든 자들을 주께서 사라지게 하시나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를 사랑하나이다. 이게 요한계시록이 알았죠? 요한계시록 하나 찾았네. 요한계시록을 너무나 잘 표현했어요. 여러분 딱 들어옵니까 이게? 저는 딱 들어오는데 여태껏 읽을 때는 안 들어왔어요. 20 동안 내가 공부할 때에 이 구절이 안 들어왔어요. 근데 강의를 하니까 집중력이 생기니까 되네요. 요한계시록이죠. 안 그렇습니까? 제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강의한 거잖아요. 아닌지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들으시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 사악한 자들을 주께서 사라지게 하시나니. 어때요? 사라지게 했잖아요. 문자, 천지창조 다 사라지잖아요. 아닙니까? 그게 요한계시록의 표현이잖아요. 세계 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어떤 시대가 왔는지 알겠죠, 여러분? 성경의 완성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의 완성. 그래서 여러분 60이라는 숫자가 싸매기 60인데 재밌잖아요. 성경에 60 그러면은 아가서에 2번 나오거든요. 가마꾼들, 가마를 매는 사람이 60명이고 또 거기에 나오는 여자들이 60명이에요. 그러니까 재밌잖아요, 여러분. 아가서에 나오는 그 장면이 얼마나 재밌어요. 혼인잔치 장면인데 예수와 결혼하는 이야기인데 그리스도와 되는 이야기인데 그러면서 120절에 마무리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떱니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맞죠? 여러분 육체가 왜 두려워하겠어요? 떠나가는 시간을 알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가 주의 심판들을 경외하나이다. 그래서 종말이 뭔지 이제 알겠죠?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봐야 할지 정확하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지금 2구절이요. 19절과 119절과 120절이 종말이 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종말이 뭔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교회에서 배운 종말, 그건 종말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불교인들도 말하는 종말이고, 그건 마지막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요, 문자가 진리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둘이 하나가 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둘로 표현되면요, 안 돼요. 하나로 표현이 돼야 돼요. 119편은요, 둘로 번역을 해놨어요, 번역을. 속아요, 그래서. 근데 속지 마세요. 둘 다 같은 내용으로 읽으셔야 돼. 알았죠? 한 절 한 절이 항상 앞뒤로 선악이 있죠, 그죠? 아니에요. 119편 읽어보면 잤잖아요. 읽어보면 전부 선악 되어 있어요. 그게 그럼 같은 이야기를 읽어지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라니까. 깨달겠죠, 언젠가는 이 말씀을. 내가 주의 심판들을 경외하나이다. 요한계시록을 바로 읽으면요, 이 표현이 뭔지 알게 돼요. 심판을 바로 알아야 돼요. 나의 종말을 바로 알아야 돼요. 내 종말은요, 문자가 진리를 읽어지는 게 그게 종말이에요. 그게 심판을 받은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예. 그게 일어나야 됩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가르침이 있어서 마지막 심판이 임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말하는 마지막 심판은 우주의 전쟁이 아니라, 이 땅의 전쟁이 아니라 문자의 말씀이 진리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죠. 잘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